우리 오늘날과 같이 참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마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약화되든 이제 극복될 날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기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겨낼 수 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늘 천안지방, 천안지역도 확진자가 한 270여 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집에서 가택 치료를 하고 며칠 정도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증상으로 좀 오미크론은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몸이 약한 분들이나 이런 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극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인데 뭐 좋아질까? 계속 다른 변이가 생기는데 그래도 겁낼 것 없어요. 오늘 보니까 또 뉴스에 처음에 헬라어로 시작한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껑충 띄어서 헬라어 15번째 자음인 오미크론 가다가 무슨 헬라어가 또 나와서 변이 나올까 했더니 이제 스텔스라고 그냥 영어로 하는 거예요. 스텔스 오미크론. 살며시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 있잖아요. 스텔스. 그런 거 연상이 돼요. 살며시 몰래 들어오는 그런 이름을 붙였나 싶어요. 그래도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쁜 날을 주옵소서, 기쁜 날을 미래형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미 우리에게는 기쁜 날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쁜 날을 주옵소서 미래형으로 했는가?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져야 그 기쁜 날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넌 어느 날이 기쁜 날이냐, 어느 날을 기다리냐, 내 생일날이요, 또 이렇게 명절날이요, 설날 추석 때 세뱃돈을 받으니까 명절날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소풍 가는 날이요,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기쁜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언제가 기뻤습니까? 이미 기쁜 날을 많이 경험했고 현재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만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 그날을 기쁜 날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망, 우리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작은 소원들이 주님 앞에 상달돼서 이루어질 날, 그날이 기쁜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낭망하면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면은 포기하고 소망의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 있고 민족적 차원에서 세계민의 소망이 물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압제받을 때 그들의 소망은 그곳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이 파라오의 이 고통을 주는 어려움 가운데 헤어났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시킨 거지요. 출애굽해서 이제 바로의 폭정에 그 종로를 타던 데서 벗어났는데 그들이 금방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금방 도착했습니까? 그들의 꿈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금방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무려 40여 년이나 기다린 끝에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긴 세월이지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소원 이루기까지 40여 년 광야 생활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함하고, 근데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들이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바로 서길 위한 뜻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40여 년을 고통 가운데 헤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면서도 원망 불평해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처음 출발했을 때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가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세상적인 것들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때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 바라는 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분명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쁜 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그 어려움 자체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소망이 없어서 그냥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는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그 꽃송이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 줄기에 있는 가시 보고 아름답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시를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해요. 아름다움을 몰라요. 대부분은 꽃송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반대로 모든 흑암이 드리워지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줄기 빛을 보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옛날 얘기 동화에 많이 나오죠. 산을 헤매다가 멀리에 불빛이 비춰오는 오두막집 한 집만 있다면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시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생이 다가 아니라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절할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쁜 날을 주옵소서, 소망의 날을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이미 주신 은혜와 감격이 많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소망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동유럽 쪽으로 갔을 때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독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폴란드에 아우슈비츠만 그렇게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왈소라고 하는 곳에도 있다고 합니다. 왈소의 감옥에서 유태인들이 살 소망이 없으니까 다 사색이 들려가지고 얼굴빛이 다 송장이에요.
소망이 없는. 근데 한 청년이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벽에 그렇게 긴 길이 아니에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 청년이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리고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보이진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진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짤막한 세 구절을 썼어요. 빛은 없으나 태양을 믿는다. 사랑은 서로 느끼고 이렇게 보듬고 느끼는 그런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 보지 못해도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는 겁니다. 이 벽에 쓰여진 청년의 글을 보고 많은 이들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소망,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렸을 때 눈에 빛이 납니다.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저들에게는 소망의 여망이 비춰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망은 죽음 가운데서 빛을 들이우는 엄청난 힘을 생겨나게 합니다. 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잡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는 수고가 붙지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소망 중에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날을 기다려요. 한 주간을 살면서 안식일은 노예들 종들에게 휴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을 기다렸겠죠. 여러분들은 주일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지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은 저에게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안식년을 기다립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는데 밭을 쉬게 합니다. 농작물도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쉬게 해도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안식년입니까? 많은 빚진 사람들도 탕감받습니다. 종들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더 기쁜 날이 있어요. 그들의 기쁜 날은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기쁠 이 희년.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77은 49, 즉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 은혜는 가난 때문에, 어려운 우한 질고 때문에 조상적으로부터 물려진 토지가 팔려져서 다른 지파에 넘어갔을지라도 자기 지파에 배분한 토지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꼭 보존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희년에 도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욕심 많은 주인들에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마 안식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가 있다면 왜 빚도 탕감해 줘야 되고 종들도 풀어줘야 돼요. 애써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을 도로 돌려줘? 희년 나시러.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뿔이 누굽니까?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구약 사람들은 가졌어요.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면 모두 다 기뻐할 일입니다. 안식년 희년에는 욕심 많은 주인은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기뻐할 날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온 백성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고대한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구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아직도 기쁨의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오늘 13절 말씀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현재도 기쁨과 평강을 맛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의 주님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는 바로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종이조각 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공허할 뿐일 겁니다. 의미를 못 찾을 겁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세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세상 재물에 명예와 권세에 소망을 두는가.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자신까지도 다 무너지는 그런 소망이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런 소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이 소망을 계속 갖도록 불을 지펴주세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망이 끊어질 만도 합니다. 소망의 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권고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지내온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왜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아니 오늘 아침에 거두었던 만나도 기적인데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지금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날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소망 가운데서 지탱하고 살아갈 그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처럼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는 날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쁨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루어져야 기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생일날 돼서야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생일 이전에 더 기뻐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뻐합니다. 바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소망의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 열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날, 열방들이 주를 찬송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회집에, 세상적인 회집이라도 찬양이 먼저 울려 퍼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백성, 그런 소망의 날이 왔으면 여러분 바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은 어디든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소망의 주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나의 일가 친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날이 나의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들과 상관없이 내 소원만 이루어지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기쁘지, 그게 아니라 기쁨의 날은 어떻게 기쁨의 날인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 정말 그가 처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시간,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 이런 기쁨의 날을 소망해 보세요. 이런 설 명절도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만 해왔던 형제자매들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당신들의 그 소망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면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정말 여러분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온 나라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백성들, 그 동네가 구원되는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선교 지역에서 그렇게 강팍한 심령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이 영적인 기쁨과 감사의 날, 이게 소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길 원하는 작은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 그날 있도록 하십니다. 그날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이 좀 빨리 오느냐 더디 오느냐 차이가 있을 뿐일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바라는 소망을 수정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이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기쁜 날이고 주님 앞에서 심령들, 믿지 않는 심령들이 돌아오는 날이 나의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혼 구원인데도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을 온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손만대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